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6일 주일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새해에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저에게는 새해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5년 9개월 동안 섬겼던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올해 1월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민 형제님께서 중고등부 학생의 리더 분이셨는데 이승민 형제님께서 중고등부 사역을 내려놓으시게 되었고 또 임찬영 형제도 청년부 교사로 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권유하심과 또 어떻게 결정해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예전에 수요 집회 때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32장 2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두 군대로 너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학생부, 중고등부를 섬기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별관과 2층에서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지금은 2부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또 유익한 그런 말씀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그 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이 아니라 새해이기 때문에 오늘만 딱 새로운 말씀을 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다윗이 이제 나타나는 사무엘상 강해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새로운 말씀으로 새해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31페이지.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젊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면서 발생이 되는 일들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되게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 누구죠? 다니엘과 성도님들 혹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아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됩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긴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누구에게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아수르 할 때 아자에 시옷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수르 할 때 리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7자랑 비슷한 것 같고 르자가 2랑 비슷한 것 같아서 BC 722년 이렇게 외웠습니다. 또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몇 년도에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저희 컴퓨터 486, 586 이렇게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1절에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BC 605년경에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은 애국과 동맹 체제에 있었는데요. 이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에워쌌다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쳐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때는 다 무너뜨리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때는 포로 귀족들 몇 사람만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포라살의 사망 소식이 그때 갑자기 들려왔대요. 그래서 그 왕궁으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게 되었고, 돌아가면서 그 회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왕인 여호야김에게 이집트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바벨론과의 새로운 군사 동맹 체제를 맺게 합니다. 사실 군사 동맹이었지만 사실 주종 관계죠. 주종 관계를 맺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대한 그 유다 이스라엘의 그 충성을 확고히 하고자 몇 가지 끔찍한 일을 행하였는데요. 그 일은 다니엘을 비롯했던 그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상류층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취해갔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일부를 취하여서 자기의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리어서 이 국가와 이 국가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 국가의 신이 이 국가의 신에게 이긴 것이다 라고 여길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어느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성물들이 바벨론에게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그 귀한 그릇들이 어느 땅에 있는 신전으로 가죠? 신할 땅에 있는 신전으로 갑니다. 성도님들, 신할 땅이 어느 곳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신할 평야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바벨론 신전에 그 그릇들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침략을 당하고 과거 바벨탑이 쌓여 있었던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벨신의 그 신전에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이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귀족 중에 뛰어난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절과 2절에는 되게 담담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끌려간 거리는요, 자그만치 1,500km라고 합니다. 하루에 25km씩 걸어서 그들은 2달이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포로로 끌려가면서 2달 동안 이렇게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유수.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끌려갔으면 끌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끌려갔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넘어가잖아요. 2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코로나 안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미디어에서는 교회를 마치 이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직장이나 주위 동료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을 뱉는 것이 예전에는 무언가 정제된 말로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표현들을 정제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 뱉어내잖아요. 꼭 그렇게 가야 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에 있는 표어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앞으로 우리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긍휼하신 그 섭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내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 신실하게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그들을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불려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 찬양을 높이 불러야 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우리는 믿음을 굳세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인들의 믿음의 신조를 잃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흠이 없고 아름답고 똑똑하여서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이스라엘의 엘리트 청년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국은 그들에게 최고의 제안을 합니다. 왕궁에 서게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 4절 중반에 보시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는 children, 어린아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리고 NIV 성경에는 young 젊은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끌려갔던 이들의 나이를 대략 15살에서 18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 말은요, 최상급의 의식주를 날마다 공급해 주면서 3년 동안을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은 포로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교육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후에는 왕궁에서 청와대에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 포로 정책은 선하고 관대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서울대 전액 장학금을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숙식으로는 최고급 신라 호텔, 말씀이어서 저 나가면 안 되나요?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제공해주고 식사로는 그 미슐랭 요리사들이 하는 그 요리들을 매일매일 먹게 해주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그
훈련시켜서 교육시킨 후에 직장은 어디다? 청와대에서 공무원으로, 아주 상급 공무원으로 일하게 해주는 혜택을 이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유학 간 거죠. 그쵸? 출세의 가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거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하게 잘 해결이 돼야 너가 행복한 거야. 너가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일단 너의 인생이 바뀌어서 금수저가 되어야 너가 행복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선 너는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 과외도 해야 돼. 이렇게 세상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세상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이죠? 우리네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의 목적과 모든 것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왜 바벨론이 왜 이런 뛰어난 교육과 최상급의 음식과 포도주와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깨기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깨려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소년들을 선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속내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으면서 그 안에는 늑대가 들어있고 민족성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바벨론처럼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칼과 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이러한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6절,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더라. 여기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4명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후세에도 이 이름을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던 사람 4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이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보통 뭐라고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성도님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을 그 개명된 이름인 나카무라, 곤니찌와 아리가또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아까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할 때 딱 한 성도님만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임하는 그 환관장이 있었는데, 내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왕의 아주 깊은 신임을 받는 환관장이 있었는데 그 환관장이 이름을 바꿉니다. 이들의 이름을. 성도님들, 이름이 뭐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쳐라는 단어가 이 7절에 5번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조금씩 바꿔서 읽을게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고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고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고쳤더라라고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뭐죠? 이름을 고치는 게 뭐죠? 일제시대 무엇이라고 하죠? 네 글자로 창시계명 하는 거죠. 창시계명 왜 시키죠? 민족성 말살 정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네 명의 이름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끝에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 시온 형제의 막내 아들이 유리엘이잖아요. 그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짓습니다. 당시 바벨론 그 신의 이름이 벨이래요, 벨.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 하나냐는 그 이름의 끝에 야가 들어가잖아요. 그 야랑 비슷한데요. 그 야는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야 마지막에 있는 이 야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당시 바벨론의 달의 신,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신을 아크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 이렇게 짓잖아요. 사드라크라고 짓잖아요. 이 뜻은요, 나는 달의 신을 매우 두려워한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세 번째, 미사엘. 여기에서도 엘이 들어가잖아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사크, 아까 악이 그 달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달의 신 아크와 같은가?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아주 작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고 무엇을 바꾸라고 하는지를 이 이름을 바꾸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사랴. 여기서도 랴가 들어가기에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짓습니다. 이 느고는 벨신의 아들인데요. 느고신 그 이름의 뜻은 느고신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우게 하고 잘 먹게 하고 잘 입게 하고 최상급으로 너희에게 다 베풀 테니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바꿔라. 너희의 민족성을 바꿔라. 바벨론 백성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충성하여라 라는 정책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왜 바벨론이 어린 소년들, 영맨 칠드런들을 택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 영맨들, 어린 칠드런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쉽게 본인의 민족성을 잊고 이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화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자는요, 어미 사슴을 공격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누구를 공격하죠? 새끼 사슴, 어린 사슴을 공격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마케팅은, 세상의 공격 타겟은 여기에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이 아니라 어린 청년들,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고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돌변하고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이 처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인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비록 가난한 인생일지라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가르치시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밥을 굶었는데 너는 굶지 말아라. 나는 학력이 없었는데 너는 그래도 공부는 해라.
이러한 내 삶을 되물림하기 싫어서 너는 공부해야 돼. 너는 출세해야 돼. 이 땅에서 그래도 성공한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비록 물들지라도 너는 교회의 성경 공부보다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너를 채워야 돼.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일에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예배자의 삶이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더 좋은 고급 음식을 먹고 더 좋은 포도주 와인을 마시는 삶이 더 좋은 삶이니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너를 채워라. 둘 중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2 때였어요. 고2, 고3 때 한참 저희 때는 수능 시대니까 고2, 고3 때 한참 공부해야 될 때에 저는 집에 가자마자 한 2시간씩 기타를 쳤습니다. 막 이렇게 방에서 기타를 띵띵띵띵 하다가 이제 기타 2시간 치니까 너무 스스로도 과했나 싶어서 이제 기타를 멈추고 책상에 앉아서 딱 스탠드를 켜면 이 스탠드 켜고 책상에 딱 앉으면 왠지 책상도 정리해야 되고 뭔가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책을 펴갖고 또 이제 성경 보다가 또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에서 기타 소리가 들리다가 뚝 끊어지니까 이제 공부하나 보다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보시면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저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도 내가 좀 과했는데 혼날 법한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싫어하시거나 혼내시거나 다그치시지 않으셨어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사드락,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성도님들 8절, 성도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이 듣고 마음을 돌이키셔야 될 분들은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누가 뜻을 정하죠? 다니엘의 뜻을 정합니다. 이제 고1이 되는 전계명 같은 아이들이, 이제 중3이 되는 김재희, 신지호, 이민준 같은 아이들이, 성현이, 성찬이가 뜻을 정합니다. 뜻이라 함은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중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 정하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세상이 주는 가치와 부유와 행복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떤 뜻을 정하냐면 어떤 표현이 2번이나 반복돼서 들어가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성도님들, 말세 때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늘 직면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이 세상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표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했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근신하다. 이 근신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신중하다, 분별하다, 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분별하면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다니엘 요 1장에 손가락을 뭐 볼펜이나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 베드로후서 신약 387페이지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거기부터 그만하는 데까지만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과 청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뜻을 정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그 말씀을 저의 그 뜻으로 삼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거룩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거룩한 말이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큐티 카톡방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하루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글이나 말로만 하고 거룩한 삶을, 행실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행실을 산다고 했습니다. 행실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을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삶, 행실로 나타나는 삶을 거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이렇게 머릿속에 큐티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일까요? 참된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올 새해에 정말 참된 하늘에 속한 신령할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참된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실지로 묵상하는 자, 이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듣고 배운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하고 배운다고 하죠? 보고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 형제님들, 그리고 청지기 형제님들, 디딤돌 성도님들, 주유소 성도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조각목, 청년회,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섬기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오신 삶처럼 이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이 이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는 이 때에 뜻을 정하여서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뜻을 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고백하고 결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볼까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생각만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실제로 그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먼 나라에서 왔던 이 포로들을 이 왕궁의 총리 같은, 총리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이 환관장이 호의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환관장이 어허 이놈들 왕의 명이다 라고 해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데 당장 저놈들을 사지를 붙잡아서 그 입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쑤셔 넣도록 하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이 환관장이요 왕의 명령인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서 왕의 명령인데 내가 괜히 너네한테 허락했다가 내 왕이 그것을 알게 되고 왕이 보게 되면 내 처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롭지 않냐라고 환관장이 이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들키면 환관장의 목도 날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11절부터 13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성도님들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딱 10일입니다. 딱 10일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에 먹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실 1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은 몰라요. 10일이 지나면 그 얼굴이 피골이 상접하게 될지 아니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게 될지 다니엘은 모르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바라봤냐면 다니엘의 지금 이 뜻이 자기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그 기쁨을 위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0일만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주세요. 다니엘은요, 신앙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건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14절과 16절 설명 안 해도 성도님들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14절과 16절을 읽을 테니 성도님들께서는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시작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성경의 표현이 몇 번이 들어가죠? 더욱 윤택해지고 더욱 아름답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바벨론 땅의 호화로운 음식과 포도주를 피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민족성,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결심을 할 때 무턱대고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결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10일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 먹었을 거예요. 나의 주인은 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나의 삶은 저 느부갓네살에게 속해 있지 않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채소와 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마음을 녹이셔서 그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음이 15절에 더욱 그들의 얼굴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 채소와 물만 먹는데 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본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딱 10일입니다. 이제 구정까지 남은 시간이 15일, 2주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밤에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10일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10일이 만약에 되시면 한 달을 하시고, 한 달이 되시면 한 계절, 3개월을 하시고, 3개월이 되시면 6개월, 6개월이 되시면 1년을 해봅시다. 제가 뒤에요, 1년에 그 주일만 빼놓고 연간 읽기표, 연간 성경 일독 읽기표를 만들어서 뒤에 20장을 뽑아서 갖다 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20장만 뽑아놨어요. 성도님들 딱 10일입니다.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내 인생에 죄악된 스케줄이 있었다면 그 스케줄 하나를 버리고 내 인생에 거룩한 스케줄, 거룩한 행실, 경건한 스케줄을 하나 올려놓읍시다. 유튜브라면 내 인생에 나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 경건함을 깨트리는 것이 유튜브라면 유튜브를 지우시고, 넷플릭스라면, 디즈니라면 그것을 하나 지으시고, 스포츠라면, 게임이라면, 뭐 골프, 당구라면 그것을 하나 지우시고 내 인생에 있어 거룩한 스케줄을 하나 올려놓읍시다. 저도요, 그 핸드폰에 스케줄러 있잖아요. 스케줄러에다가 매일매일 어디 말씀을 읽었는지를 스케줄러에다가 매일매일 기록하기로 올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 나의 1년 스케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스케줄이 있었다, 이렇게 혼자 하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미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치시고 또 이어나가세요. 이 일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1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고 다니엘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채소와 물만 먹은 거를 다니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같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연령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오늘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이 됐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도 강하게 촉구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 강하게 촉구합니다. 올해에는 이 아이들이 주일 예배, 교회 학교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세미나 이제 좀 있으면 2월 달에 있잖아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스케줄을 빼시고 내 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스케줄을 두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목숨을 겁시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공부는 언제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 성적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답을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 주실까요? 1장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서적, 이방 나라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서적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서적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은 저는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보호받게 하십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제 3년이 지난 거죠. 그 3년이 지나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과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벨드사살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 앞에 서매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왕 앞에 섰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섰고 그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서 서게 됩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높은 관직을 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의 이름이 개명된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들은 3년 동안 그들의 신앙의 중심,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총명이라는 것은 원어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 얼마나 우리 세상 가운데 분별하면서 살기 어렵습니까?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10배. 자녀들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학업적인 지혜도 포함이 되고 분별력이 세상 가운데 10배나 뛰어난 자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모임 참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너희 자녀들 온 세상의 그 누구보다 10배나 지식이 뛰어나게 해줄게. 먼저 나를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은요, 70년 더 이상 후에 세워진 그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거든요. 그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 멸하고 페르시아 왕국의 왕인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그 다니엘은요, 높은 자리에 계속 있게 됩니다. 21절에.
왕이 여러 번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여러 왕이 바뀌는데도 그런 왕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짐을 얻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높여서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게 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뜻을 정한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1월의 어느 날에 성도님들께 작은 부분이라도 도전이 되셨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